어제 저녁에 서초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다니던 도원동교회 그 시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몇 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다 70이 넘었죠. 제가 제일 막내였으니까 이제 두 분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검 차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을 이제 이끌 때 대우조선 회장을 한 그런 친구도 왔었습니다. 큰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년 퇴임해서 전주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그런 분도 이제 계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옛날에 대학 시절에 있었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한국 교회를 염려도 하고, 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은퇴하면 뭘 할 거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스갯소리로 또 하나 개척하면 자기들이 다 가겠다고 이제 그런 덕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대학 시절의 친구란 나이가 들어도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다가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 아드님이에요. 그분이 인문학 강의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이 인문학 강의를 한다며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한항공 은퇴한 사람들끼리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나 봐요. 모이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아는 사람 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난 부활교회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활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일부러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시영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고시영 목사하고 나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대학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세상이 넓고도 좁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이거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아주 불편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추천한 100권의 도서 가운데 아주 불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도 했고,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소개해야 되나 소개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이 도킨스가 쓴 이 이기적 유전자는 철저하게 무신론적입니다. 신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진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체가 단백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DNA,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 DNA, 이게 유전자잖아요. 유전자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악마적인
그런 지식이고 그걸 아주 정말 합리적으로 잘 풀어 썼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 소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겪는 거지요. 이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가장 큰 과제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2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깨달은 게 있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2번째는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공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신봉하는 그런 진리인데 생존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도킨스가 말한 것 그대로 인간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이거를 이 유전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한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이 적응입니다. 그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상황을 자기가 더 편안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판단하고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상황에 적응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결국 그 상황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인류의 진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어려운 책이라 요 정도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은 철저하게 합리적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도킨스가 말한 그대로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합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철저한 합리주의 사회가 됐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 진단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은 뭐든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그건 과학이 안 됩니다.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단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쟁 시대입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경쟁을 하되 공정한 규칙은 정해져야 된다. 공정한 규칙. 게임의 룰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해야 된다.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룰이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뭔가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히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합리적이다 하는 데는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분이에요. 기적도 행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충분히 제공도 해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분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면 틀림없이 왕이 될 뿐인데 본인도 메시아라고 늘 주장을 하고 나도 이분이 왕이 되면 내 신분이 달라질 것이다. 신분 상승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합리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근거는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우선이다. 이게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말은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그러나 합리주의자의 생각은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남을 도와줘야지. 내가 죽는 판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냐. 자기중심이에요. 세월호의 비극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누가 잘못했다. 그것은 정확한 현대인의 실체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전부 합리주의자들이에요. 나부터 챙기자는 거죠. 내 이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이익에 충실한 나머지 배는 침몰한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정치의 어떤 문제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물론 정치가 큰 책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은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집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비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애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에 나름대로 자기 재해석을 한 겁니다. 나라. 그러면 왕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여러 고관 대적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고 이런 지상의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기적인 존재고 내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석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의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위험한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옛날은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등에 두고 저 북간도 벌판으로 떠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이익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의 특징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최고의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돈을 여러분이 더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남녀간이 서로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든지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이야. 좋아한 그 지경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헌금한 그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얼마씩 빼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헌금 개수실에는 CCTV가 장치되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비극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교인들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니까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승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합리적인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아니에요. 우정 아니에요. 의리, 그거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들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가면 화가 나고, 자기가 돈 많이 가지면 어떠냐? 내가 그만큼 돈 가지고 갈 만하니까 가지고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편이죠.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지식 아니야.
낭만도 아니야. 의리도 아니야. 아니야. 뭐야? 돈이야.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돼. 돈만 있으면 부모 노릇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가룟 유다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착복했고 스승을 돈 주고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 이게 합리주의자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합리주의자의 끝은 슬프다. 합리주의자의 끝은 비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합리적인 자의 최후가 비참하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주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참 좋은데 왕이 될 능력도 있는데 왕이 안 돼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해도 아니야. 난 왕이 안 돼. 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지. 이 지상의 왕은 아니야. 유다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저분을 더 따라다녀봐야 이익이 될 게 없겠구나. 그렇다면 실속이나 챙기고 끝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돈 좀 받고 팔아넘긴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인간은요, 추악한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추악함 속에 그래도 그 추악함을 이길 수 있는 일말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톨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한 지성인 대학생이 아주 악질적인 전당포 노파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당포 노파를 죽였는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잠을 이루질 못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내가 너무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구나. 주님께서 하신 그 애절한 말씀을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해석을 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당당한 모습에 유다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목마르다. 그 정도예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굳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야 소용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당당한 그 자세, 고난 앞에서 태산처럼 버티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해서 유다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합리주의자는 충격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 내 이성적인 판단, 자기 중심의 해석, 이런 것들이 덧없는 것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매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합리주의자, 그 끝은 슬프다. 그러니 너희들은 합리주의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좀 더 넓게 보라. 이 인생에는 신비가 있다.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인생에는 많다. 인생은 합리적으로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생이 합리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만 판단하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문 보면 알지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만 어떤 분이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어요. 심장도 완전히 멎고 그래가지고 영안실에 갔는데 나중에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의사들이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심장이 15분간 완전히 멎었어. 사망 진단서까지 써주었어.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합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 합리적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합리를 존중하되 합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합리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철저한 합리주의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최후가 슬퍼질 거예요. 기적도 믿으세요. 신비도 믿으세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모든 것을 합리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합리적인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건 합리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뭡니까?
합리에서 출발해서 비합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합리주의에 빠져서 그 끝이 슬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합리적인 판단도 하면서 인생은 기적도 있고 예외도 있고 신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결국은 합리를 뛰어넘는 결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합리를 극복하고 믿음의 신비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